안녕하세요. 60일 성경 일독 46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11장부터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1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경우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 레위 사람과 성전 종과 솔로몬이 거느린 종의 자손들은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자기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사람은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일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유다 자손은 이러합니다. 우시아의 아들 아다야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아마랴의 아들입니다. 아마랴는 스바디아의 아들이고 스바디아는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베레스의 자손입니다. 바룩의 아들 마아세야도 있습니다. 바룩은 골호세의 아들이고 골호세는 하사야의 아들입니다. 하사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요야립의 아들입니다. 요야립은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실로 사람의 자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산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베냐민 자손은 이러합니다. 무술람의 아들 살루가 있습니다. 무술람은 요엣의 아들이고 요엣은 브다야의 아들입니다. 브다야는 골라야의 아들이고 골라야는 마아세야의 아들이며 마아세야는 이디엘의 아들입니다. 이디엘은 여사야의 아들입니다. 살루를 따르는 사람은 갑배와 살레 등 모두 928명입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 가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제사장은 이러합니다.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 hil기야의 아들 스라야가 있는데 스라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감독입니다. hil기야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입니다.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이고 무라요스는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성전을 위해 일한 사람은 모두 822명입니다. 또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도 있습니다. 여로함은 블라야의 아들이고 블라야는 암시의 아들입니다. 암시는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바수울의 아들이고 바수울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와 함께 온 각 집안의 우두머리는 모두 242명입니다. 또 아사렐의 아들 아마세도 있습니다. 아사렐은 아흐세의 아들이고 아흐세는 무실레못의 아들입니다. 무실레못은 임멜의 아들입니다. 아마세와 함께 있던 용감한 사람은 모두 128명입니다.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레위 사람은 이러합니다. 하숲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하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비아의 아들입니다. 하사비아는 분니의 아들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 사프데와 요사밭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성전의 바깥일을 맡았습니다. 미가의 아들 마타냐도 있습니다. 미가는 삽티의 아들이고 삽티는 아삽의 아들입니다. 마타냐는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이끄는 지휘자입니다. 그의 동료 레위 사람 가운데서 박복야가 그 다음 가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삼무아의 아들 압다도 있습니다.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사는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문지기는 이러합니다. 악굽과 잘문을 비롯해서 모두 17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에 흩어져 각각 자기 땅에서 살았습니다. 성전 종들은 오벨 언덕에서 살았습니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감독했습니다. 바니의 아들 우시가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바니는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입니다.
우씨는 아삽의 자손인데 아삽의 자손은 노래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왕에게서 명령을 받았는데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 곁에서 왕의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무세사벨은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입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는 마을과 그 주변의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일부는 기럇 아바와 그 주위에서 살았고 다른 일부는 디본과 그 주위에 살았습니다. 또 나머지 일부는 여갑세엘과 그 주위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에서 살았으며 그 주위에서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위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주변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기스와 그 주변의 들판에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세가와 그 주변의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에 이르는 곳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르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에서도 살았습니다.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베냐민 땅에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합니다.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입니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동료의 지도자입니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입니다. 마따냐와 그의 친척들은 감사의 노래를 지휘했습니다. 그들의 친척 박보갸와 운노는 그들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의 아버지입니다. 요야김은 엘리야십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야십은 요야다의 아버지입니다. 요야다는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은 야뚜아의 아버지입니다. 요야김의 시대에 제사장 집안의 지도자로 있던 사람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집안의 지도자는 무라야입니다. 예레미야 집안의 지도자는 하나냐입니다. 에스라 집안의 지도자는 무술람입니다. 아마랴 집안의 지도자는 여호하난입니다. 말루기 집안의 지도자는 요나단입니다. 스바냐 집안의 지도자는 요셉입니다. 하림 집안의 지도자는 아드나입니다. 무라요 집안의 지도자는 헬게입니다. 이또 집안의 지도자는 스가랴입니다. 긴느돈 집안의 지도자는 무술람입니다. 아비야 집안의 지도자는 시그리입니다. 미냐민 지방과 모아디아 집안의 지도자는 빌데입니다. 빌가 집안의 지도자는 삼와입니다. 스마야 집안의 지도자는 여호나단입니다. 요야립 집안의 지도자는 마뜨네입니다. 여다야 집안의 지도자는 우시입니다. 살레 집안의 지도자는 갈레입니다. 아목 집안의 지도자는 에벨입니다. 힐기야 집안의 지도자는 하사비아입니다. 여다야 집안의 지도자는 느다넬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 집안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명단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명단에 기록된 때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의 시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각 집안 지도자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는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은 그들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한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다른 무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성문 곁에 창고들을 지킨 문지기는
마따냐와 박보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아콥입니다. 그들은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의 시대에 일했습니다. 예수아는 요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의 시대에도 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그 살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이유는 성전을 바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변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왔고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땅에서도 왔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 후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합창단을 세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한 합창단은 성벽 오른쪽 꼭대기, 곧 거름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호세아를 비롯해서 유다의 지도자들 절반이 걸어갔습니다.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팔을 든 일부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 스가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나단은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마따냐는 미가야의 아들이고 미가야는 삭굴의 아들이고 삭굴은 아삽의 자손입니다. 스가랴의 동료들 곧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샘 문에서부터 비탈진 성벽 계단을 타고 다윗의 성 쪽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집을 지나 동쪽의 물문까지 갔습니다. 다른 합창단은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백성 절반과 더불어 성벽 위로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가마 망대에서부터 넓은 성벽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문을 지나 옛 문을 거쳐 물고기 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까지 갔다가 경비대 문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합창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절반은 나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은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입니다. 거기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도 있었습니다. 합창단은 예스라히야가 이끄는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창고는 예물과 첫 열매와 백성이 힘써 일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율법에서는 마을 주변의 밭에서 난 것 가운데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얼마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한 대로 일했습니다. 옛날에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쓸 것을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쓸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또 아론 자손의 몫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그날에 그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책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적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음식과 물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백성은 이 가르침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외국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가 큰 창고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방은 성전에서 쓸 곡식제물과 향과 그릇과 곡식의 11조와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 물건들은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의 것이며 제사장에게 주는 예물로 쓰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돌아간 때는 그가 왕으로 있은 지 32년째 되는 해입니다. 얼마 뒤에 나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성전 뜰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도비야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사람들을 시켜 그 방을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그만두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소? 하고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유다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에게 창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삭굴의 아들 하난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삭굴은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무렵에 나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데도 곡식을 날라다가 나귀 등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밖에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물고기를 비롯해 갖가지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백성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소? 어떻게 안식일을 더럽힐 수가 있소? 당신들의 조상이 이런 짓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에 재앙을 내리셨소. 당신들은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소.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끝나서야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종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잠을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어찌하여 성벽 앞에서 잠을 자는 거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쫓아내고 말겠소. 그 일이 있은 뒤로 안식일에는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인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무렵에 나는 또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자녀의 절반은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며 저주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외국인의 딸을 당신이나 당신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외국인 여자 때문이었소. 그 어떤 나라에도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런데도 외국인 여자 때문에 솔로몬은 죄를 짓고 말았소. 당신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소. 당신들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요야다의 아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제사장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약속과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할 임무를 맡겨서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한 때에 나무와 첫 열매를 제단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느헤미야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동 사역을 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회개하며 개혁을 위한 서약을 하게 합니다. 또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 거주지를 배정해 줍니다. 외적인 성곽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수에도 힘을 씁니다.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레위 지파를 정비하여 제사 제도를 확립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말라기가 나타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있는데요. 말라기가 나타난 시기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쯤 후로 봅니다. 약 기원전 430년경인데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지 약 150년가량 흘러간 때입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향했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고 율법대로 사느라고 무던히도 노력해오는 중입니다. 또한 족보를 보완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명단을 공개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추방하는 굉장한 사회개혁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온 백성들은 율법대로 준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란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메시아 왕국이 오리라는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래도 학개나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등에게 임하셨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도 임하리라던 그 큰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새로 형성된 포로시대 문화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유지해야 하는데 제사장들부터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말라기는 그들을 질책합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고 계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꾸짖습니다. 자폰과 이혼이 끊이지 않으며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하는 백성들을 또한 꾸짖습니다. 말라기는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면 말라기의 배경과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말라기를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에돔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다시 일으키더라도 내가 또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돔은 악한 나라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에돔 백성에게 진노하신다. 라고 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라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 라고 한다. 또 너희는 이 일은 귀찮다. 라고 말하면서 고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말라기 2장.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다.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이름을 존경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너희 복을 저주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심판하겠다. 너희가 절기 때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 언약을 그들과 맺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바른 가르침을 베풀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평화와 정직으로 내 명령을 지켰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도록 했다.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것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그릇되게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희는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고 재판을 할 때 공평하지 않게 한쪽 편만 들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제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의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하였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나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말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 말라기에서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 하나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포로 귀환의 백성들이 형성한 새로운 하나님 문화는 이제 향후 400년 정도 더 흘러가다가 신약 시대를 맞이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를 기다려야 된다는 여운을 안고 이렇게 구약은 막을 내립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엘리야의 출현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엘리야의 출현은 망망한 대해의 등대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신약을 향해 역사는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구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약의 역사 부분이 다 끝났고요. 말라기 이후로는 신약시대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이 다 끝났느냐? 우리 성경 읽기상으로 구약은 아직 안 끝났고요. 구약 역사는 끝났고 이제 신약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안 읽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역사적인 흐름상 끼울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읽지 않았는데요. 아무 데서나 읽어도 괜찮은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역사상 쭉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읽고 나서 구약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욥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